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하게 가정을 돌아보는 4가지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의 인생의 역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가? 오늘의 시편은 아주 화려한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보기만 해도요, 얼굴이 밝아지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림입니다. 마음이 울상이 되더라도 이 그림을 보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한 폭의 그림이죠. 한 남자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과실수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를 주고 또 건포도, 포도즙을 또 선물하고 포도에서 꿀을 또 얻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하면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고 오너라.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것을 정탐꾼들이 그것을 방문해서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러본 다음에 그때가 성경은 포도 수확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낑낑대면서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오는 것이 있었는데, 메고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포도송이였어요. 물론 다른 과일 나무도 이렇게 가져옵니다만 참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크냐면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메우고 올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뭐예요? 가장 알기 쉽게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정말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결실하였다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처럼 정말 보기 좋게 모자람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또 올리브 잎. 노아가 방주에서 땅에 물이 마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올리브 잎이었습니다. 이 올리브를 기름으로 짜면 한 나무에서 수확이 한 100kg 정도 수확이 되는데 기름으로 짜면 20에서 30리터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올리브 나무죠. 자녀들을 어린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나무의 어린 나무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언뜻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가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부터. 한번 가정을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담이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육신적인 부모가 없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제도는 창세기에 사람이 창조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인생 역전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또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정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역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부담입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도 가정의 수혜자예요. 가정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한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제도 안에서 여러분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내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어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제도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창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을까? 이게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있지만 하와에게 아담을 주신 것. 어떻게? 서로를 돕는 배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를 돕는 존재로 존재할 때. 서로를 돕는 것.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총회 주일헌금을 한번 해보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만약에 세계 선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들, 여러분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밥 한 끼를 뜨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남을 돕는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엄마를 돕기도 하고 아빠를 돕기도 하고. 어제 제가 이제 정원을 이제 다 풀을 이제 제거하면서 우리 아들과 같이 이제 했어요. 하는데 나는 풀을 탁 자르고 우리 아들은 뭐예요? 그거를 모아서 쓸어서 버리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 어렸을 때는 도울 생각을 못 합니다.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믿음이 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을 도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 합니까? 이제 다 컸네. 맞죠? 이제 다 컸네.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작은 손을 가지고 엄마 설거지하는 거 도울 때 이제 다 컸네.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받던 그런 입장에서 뭔가 남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다 컸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을 돕는 것도 정말 감동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부모님을 돕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해 주신 가정, 만나게 해 주신 가정,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돕는 것. 그래서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묵상을 해보면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서로 도와야만 가능하다. 서로 도와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서로 도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가정이 하나 되려면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맞죠? 서로 힘써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노력해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해요? 돕는 노력. 돕는 노력.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교육이 대부분이 무슨 교육이에요? 남을 돕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기도 하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돕고 나는 남을 돕고 내가 나를 돕고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 남이 나를 돕고 내가 남을 돕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남이 나를 돕는 게 훨씬 행복해요. 내가 남을 돕는 거. 우리 생각에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안 돕고 나도 남도 안 돕고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도와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와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 그렇게 어떤 가정들 보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생스러워하는가 보면은요. 돕는 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돕는 게 잘 안 이루어지면 고생스러워. 그 사람 인생이 고생스러워. 있는 힘껏 도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돕게 되어지면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 다 이 문제예요.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이 문제입니다.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돕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왜 결혼을 하는가라는 주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따뜻한 밥 먹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대접받고 싶어서였죠. 내가 아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도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내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정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설거지를 돕기까지 십수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인드가 성경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나는 돕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시고 돕는 배필. 하와에게 아담을 붙여주시는 것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내가 남편의 덕을 보겠다, 내가 아내의 덕을 보겠다가 아니고 내가 아내에게 최대한 도움을 줘야지. 내가 남편에게 최대한 도움을 줘야지. 서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 남편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가정을 양육하고 밥을 먹게 하고 교육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가정이 살아 움직이려면 역할 분담이 잘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할 분담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지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죠? 어떻게 우리는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요. 성도는 자기가 죽어야 아내를 도울 수 있고 자기가 죽어야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서는 내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내 주장을 한다, 아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내 주장을 한다 하면 남편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가정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맞추기가 어려워.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다 대장 되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못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모아놓고 훈련시킨 게 서로 돕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잘 됩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자기 아들을 최고시켜달라고 지금으로 보면 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 어머니가 와서 장로님 빨리 시켜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 아들 장로 시켜달라고 내 아들 뭐요? 권사 시켜달라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남을 섬기게 되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남을 섬길 때. 가정에서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돕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 역할을.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을 잘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다면 남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잘 보시면 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아주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편의 역할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남편다워지는 것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줄 때. 그래서 남편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농사를 짓든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내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아내를 부양하고 가족,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아내가 열심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일과 자녀 교육. 이게 딱 분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죠. 들어와서 아이들 양육까지 해야 되는 것. 이 아내는 어떻게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남편이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와서 아이까지 다 봐야 돼. 아이 교육까지 다 시켜야 돼. 이 남편은 어떻게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행복하죠.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오늘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한 폭의 그림이고 행복한 그림 같습니까? 가정이. 그냥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성도님, 총각 성도님은 잘 들으시죠. 내가 가정을 꾸려나갈 때요, 이 올바른 의식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정이 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자, 두 가지 역할입니다. 남편은 뭐 한다고 했어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남편이에요. 생활 환경. 아내가 뭐 할 수 있도록? 가정 생활과 자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뭐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만 사실 여러분, 하와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담이 잘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정말 축복인데 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돕는 배필이 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돕는 배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2절의 가장의 모습이고 또 아내의 역할입니다. 맞죠? 여러분, 남편이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죠. 그럼 남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아내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애를 가질 수 있도록. 애를 그냥 가집니까?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양육해야죠.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남편이 열심히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 낳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나가서 가정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아내가 자녀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만들어.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가정은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 집안에서 뭐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왕의 역할이 있고 내명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후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왕이라도 내명부에 간섭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시죠? 그건 왕비가 전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내 역할 내가 감당할 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가정교육이 무너집니다. 왜? 어머니가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데 가정교육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기 육아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와서 쉬어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뭐 해야 된다? 내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이 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요 어머니 또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것이 인생 역전이나 믿음을 가진 가정은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확실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더 큰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는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먹기 어렵습니다. 가난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수고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가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떻게 이 가정 안에 주어졌는가를 보면 이 3절을 감싸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3절의 테두리 구절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것이 1절과 4절입니다. 1절과 4절 안에 들어있는 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 한번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 남편은 열심히 수고해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내는 가정 안에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주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어떻게 이 모습이 됐는가? 1절과 4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어머니.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가장, 그런 아내가 있으면 가정은 불편해집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부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맞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돈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세상 권력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요, 돈 앞에 불안한 모습 보이면 자녀들도요, 불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최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두 가지 집이 나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금방 무너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돼요. 반석 하나 돌.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순종하지 않는 이 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 편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내 가정을 맞추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요. 이삭 성도님 나를 뚫어지게 보니까 내가 무섭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이 말씀 따라 살면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다.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여러분, 권세 특권 아닙니까? 특권은 어떤 사람이 얻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어떤 축복을 주었어요? 역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는 역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 믿게 될 때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은 과거에 우리 과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은 전부 다 과거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마귀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죠. 그건 어떤 모습?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랬어요. 응?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액츠.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고 죄에 능하고 분노에 능하고 불순종에 능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능하고, 그죠?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 예수님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만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교회 바로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 인생의 역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인생 역전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 그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현세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돈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나고 더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세상의 물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복은 영원의 복이에요. 현세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현세의 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는 128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음속에. 바로 이분들이 교인들이고 가족 구성원이면서 교인들이다. 왜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죠. 동문서주.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는 집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찰은 권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일찍 와서 동문서주합니다. 마치 식탁 위에 앉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교회를 빛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늘 이 마음 품고 아침부터 주일에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힘들지 않은 그 발걸음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보면서 교인들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는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행복하다. 자기 역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까? 그런 어떤 직분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바로 식탁 위에 앉은 어린 아이들과 감람나무 같이 표현된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로 표현된 이런 성도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 이것이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나를 죽여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정이 작은 집이라면 큰 집은 교회. 할렐루야. 맞잖아요. 가정이 작은 집이라면 큰 집은 교회 아니겠어요? 가정의 작은 집부터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큰 집을 이제 또 갖고 가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해보고 세우는, 딱 봐서 그릇이 됐는가예요. 성령 충만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뭐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큰 교회, 큰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뢰와 칭찬과 책임 감당과 이런 걸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월은 믿는 사람의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용하고 수고하고 또 아름다운 수고의 땀을 흘릴 때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